우리 구약 내용들 가운데 우리 교재를 보면 율법과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2번. 교재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서 구입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꾸준히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교재를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심 인물이 이제 모세와 아론입니다. 자, 밑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을 탈출한 거기 시작.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다시 모세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자,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장소가 시내산이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세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댔던 장소가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홀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제 10살 이상, 아니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의 숫자를 계산했을 때 20만 명이 넘었죠.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서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과를 다 합쳐서 지금 이 교재를 보니까 거의 이제 300만 명까지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자, 모세로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시내산 학교에 입소한 것입니다. 시내산의 거룩한 학교에서 이수할 과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시내산에 돌아온 이유는 여기서 뭐 할 게 있어요? 교육을 받을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이 두 가지가 제목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이고, 자, 두 번째가 성막입니다. 율법과 성막의 의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옳다고 생각한 대로 그냥 살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들을 이제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 이제 율법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 가운데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그들의 방법으로 섬길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과 방식대로 나를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용이 이제 성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하나님의 율법은 어떠하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 몇백 년, 몇천 년 지난다고 해서 이건 잘못됐구나라고 수정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죠. 한 번 정해진 그 율법은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흠이 있는 인간들에게 완전한 율법을 주심으로 그 법을 지켜 하나님처럼 인간이 완전함에 이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본적인 10가지 계명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20장서부터를 보면, 자, 율법 10가지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간단하게 좀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서부터 10번까지를 보면, 자, 1번의 내용이 뭐예요? 유일심.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하셨고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어떤 모양으로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 것을 요구하셨고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이제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이 4계명 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요, 부모 공경은 따로이고요,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 부모 공경은 이웃사랑 안에 들어가는 계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중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바로 이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부모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처음 대면하게 될 하나님을 대시한 위임권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가교 역할이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번서부터를 보면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10번에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남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걸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 10계명과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10계명이 좀 달라요. 어느 부분이 다르냐? 천주교는 이 계명이 없어요. 어떤 형상으로든 모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상에 대한 계명이 그냥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4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3개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10번에 보면 어떤 계명이 나오냐면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자,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10개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걸 둘로 나눠서 어떻게 나눴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남종 여종이든 소나 낙이든 이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로 하나를 나누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중간에 따로 빼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오히려 그냥 7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이제 3개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주장들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생각할 때 왜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꿨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는 억지를 부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또 천주교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바꿨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억지를 부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제가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요 17절에 있는 이 계명을 거기 안에서 아내라고 하는 걸 따로 빼가지고 한 계명으로 만드는 게 억지인지, 아니면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 좀 해줘요. 없어요? 입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말을 하면 안 보이는. 이걸 제가 읽어야 돼. 이게 성경책 있죠? 다 잘 됐네, 성경책 있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자, 3절 말씀을 보면 20절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해서 첫 번째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긴 말씀을 송두리째 빼버린 게 억지예요? 아니면 요걸 갖다가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 게 억지예요?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도대체 10계명에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인터넷 안에 가시면 아마 이 개신교하고 천주교, 개신교는 뭘 이렇게 많이 안 달았어요. 근데 천주교 쪽에서 개신교가 자꾸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막 댓글을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게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1번서부터 10번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외에도 몇 가지 뭐 다른 율법들, 그 어떻게 보면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세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법들이 이제 함께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 뒤에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내산에서 시작.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계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간들이 다 당신의 뜻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완전해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완전한 율법 그 자체의 그대로를 다 지켜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청년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혹시 다 지킨 분 계세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한마디만 얘기해서, 한 가지만 얘기해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부모님 속 한 번도 속여드린 적이 없는 그냥 효자다, 효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있는 분들?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난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는데, 근데 솔직히 부모 속 안 썩힌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냥 5번에 대한 계명은 일단은 못 지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신 이유는 이걸 다 지켜서 완전한 존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이건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자, 더 읽어볼게요. 율법은 시작. 율법은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주께로 향하게 하며 회개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을 통해서 자신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스스로 지켜 행하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거울 삼아서 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그래서 나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누가 필요해요? 나를 구원하실, 나를 용서해 주실,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성막인데,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예배하는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앞에 먼저 이야기했던 이 율법과도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밑에 좀 볼게요. 자, 성막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건립에 대한 계획을 지시를 받았어요. 자,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재료와 규격, 모양 등 자세한 부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성막은 누구를 위하여 왜 짓도록 하셨느냐? 자,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 성막은 누굴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규격과 모양과 새겨지게 될 어떤 그런 이제 모양새 아니면 색깔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거 읽을 동안에 성막 그림 하나만 찾아서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팁 하나. 너무 좀 이따가 읽고 이렇게 금방 찾아버리면 제가 난감하잖아요. 자, 팁 하나 볼게요. 자, 성막은 시작.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자기의 죄를 씻고 제사를 통해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에게 성막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요. 근데 율법을 통하여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은 죄를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내가 성막을 통하여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거기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막을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간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성막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인하여 깨닫게 된 그 죄인 되어짐을 성막을 통하여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약에 만들라고 지시하셨던, 명령하셨던 이 성막은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구를 의미해요? 이러면 이 성막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모습으로 성막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런 거죠.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죄 용서하심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에는 성막을 통하여 죄 용서하심을 받는데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비록 죄 용서하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집에 가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또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안식일날 뭐 예배를 드리러 온다 그러는데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요 가지고 나올 제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근데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막의 완성품, 어떻게 보면 완성품이 아니죠.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지은 죄 지을 때마다 가지고 나와서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딱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단번에 용서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몇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다 그랬어요. 처음 듣는 얘기죠.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에 대한 회개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의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개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딱 한 번에. 내 과거에 지은 죄, 내가 현재 심지어 짓고 있는 죄, 아니면 나도 알지 못하는 얼마 이후에 내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게 되는 그 회개는 모든 죄가 사함을 다 받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회개가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긴 했지만 내가 영접하고 난 뒤에 성도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죄를 짓지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지은 죄들조차도 이미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뭐라 그러느냐면 지금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하여 비록 용서는 받았지만 뭐 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종류의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이 회개는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이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회개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번째 하는 회개는 용서함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그걸 다 찾아내서 회개를 안 했으면 그러면 나는 구원을 못 받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회개하는 순간 내가 기억을 했든 못했든 우리가 한꺼번에 다 용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후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계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야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진 않지요. 그렇죠? 그럼 그렇잖아요. 죄 좀 지었다가 용서 넌 오늘부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닌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꽁꽁 마음에 쌓아두다 보면 부모님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데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고서 계속 그걸 내 마음 가운데 숨기고 있으면 이 아버지,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되어져 가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무엇 때문이어서인지 아버지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출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집에서 일을 냈어요. 뭔가를 망가뜨렸던지 일을 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부모님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 제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이걸 말을 안 하고 꽁꽁 숨겨놓고 있으니까 그 순간서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뭐 하기 시작해요? 피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들켜가지고 발각이 됐는지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다 드러나가지고 한바탕 대판 혼났어요. 근데 신기하게 혼나고 난 뒤에는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편한지 몰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차라리 혼날지언정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털어놔 버리는 게 마음이 훨씬 더 편하고요. 관계가 오히려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에 나오는 첫 번째 회개는 진짜 구원을 위한 회개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뒤의 회개는 뭐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 죄가 자꾸 우리 하나님과 사이를 막 갈라놓게 되고요. 점점점 쌓이면 심지어 기도문도 막히게 되고요. 예배도 잘 안 드려지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어지시죠? 이게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둬야 우리가 예담교회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성막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번에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자, 크게 보면 그림을 보여주세요. 크게 보면 성막 뜰이 있어요. 요거 말고 아까 전에 그 그림 먼저 보여주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울타리가 쭉 쳐 있는데 울타리 안에 부분에 뜰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막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 성소라고 하는 저기 집 같은 게 있어요. 저 집 같은 게. 근데 이 성소는 중간에 가운데 커튼 같은 것이 딱 쳐져 있어서 둘로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 들어가는 문 쪽의 공간을 성소라고 부르고, 그리고 커튼을 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성막뜰에 보면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자, 이제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저게 이제 문을 열고 쭉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게 뭐예요, 저게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올려서 불에 태우는 장소. 그래서 불에 태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장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물에 이제 목을 벤다든지 각을 뜬다든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태우는 것만 제사장이 돕고 제물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죽이는 작업까지는 누가 해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해요. 왜냐하면 자,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순간 내가 지은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제물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내가 이 생명을 끊어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뭘 느끼느냐? 내가 죽어야 할 이 자리에 누가 죽는 거예요? 날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칼로 각을 뜨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이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태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다 집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물이 다 태워지고 나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뭐냐면 이 동그랗게 생긴 게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뭐 하는 장소냐면 지금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옷이나 발이나 뭐 손이나 이런 데 뭐가 묻었어요? 이게 재들이 묻었을 거라는 거죠. 또 피도 묻었을 거고,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묻은 것을 이 물두멍을 통하여서 이제 씻어내는 작업이 이제 물두멍에서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자, 이 성소 안으로 이제 딱 들어가게 되는데, 그 평면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밑에서 보면 번제단 지나고 물두멍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자,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진설병상, 이 성소 안에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그리고 왼쪽에는 금촛대, 그리고 맨 앞에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상은 뭐냐면 그 누룩이 없이 만든 빵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설병이거든요. 누룩이 없는 빵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도록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진설병상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금촛대인데 금으로 촛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마치 나무 원줄기의 가지가 양쪽으로 3개씩 나온 모양처럼 생긴 것이 금촛대, 불을 밝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거 이제 그
커튼을 지나가기 전에 마주치는 이 금향단은 향을 피우는 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 이 진설병 이게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인데 사실은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금초대도 빛을 밝히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향단, 향기로서의 예수님, 이게 다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풀어내면 이 진설병은 말씀 충만을 의미하고, 자, 이 금초대는 이렇게 기름으로 해가지고 불을 밝히잖아. 이거는 이제 주로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이 가운데 있는 금향단은 이게 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뭐를 얘기하냐면 기도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세 개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렇게 해서 성소를 지나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커튼,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또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마저도 정해진 규례를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옷깃 밑에 뭐가 달려 있었대요? 방울이 달려있고 허리에는 뭐가 묶여있냐면 줄이 묶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자, 아직 대제사장이 뭐하고 있다? 살아있구나. 근데 또르륵 하더니 멈춰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죽었구나. 근데 죽었는데 시체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가면 그냥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줄 잡고 있다가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는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휘장이 없으면 그 지성소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도록 휘장으로 가려주시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나중에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잖아요. 이거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육신을 찢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휘장을 찢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이해되어지시죠? 중간에 휘장이 곧 예수님이고, 여러분, 이 휘장은 거의 손바닥 두께 정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냥 적당히 찢을 수 있는 커튼 두껍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지성소 안에는 뭐가 놓여 있었어요? 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는데, 그러면 이 언약궤는 상자입니다. 이게 나무로 된 상자인데 겉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이제 출애굽 당시 나중에는 이제 보면 10계명 받은 것을 이제 이 안에 이제 집어넣고, 나중에 또 뭐가 들어가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언약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속죄소. 뭐냐면 언약궤가 상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위에 어떤 조각들이 되어 있냐면 그 천사가 날개를 가운데를 향하여 펼쳐진 모습으로 양쪽에 두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와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데, 이 맞대어 있는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
죄 용서하심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다 뿌리냐면 날개와 날개가 딱 마주치는 그 자리에다가 이제 양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심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성소 이제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팁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성막들에 대한 팁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막들에는 불에 태운 제물을 바칠 노스로 된 제단이 있고 제사장이 직분을 수행하러 가기 전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제단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노수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노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안에는 뭘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어요. 안에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삐쭉삐쭉 가시 나오고 못생긴 나무예요. 근데 그 조각목 목 바깥에다가 뭘 입힌 거예요? 노스를 입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설명을 제가 설교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가 불을 그 직접 맞으면 어떻게 돼요?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노수로 쫙 덮어져서 아무리 불을 떼도 녹아내리지 않게끔 하시는 게 만들어진 게 이제 제단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물두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성소의 내용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소에는 황금촛대와 진설병을 올려놓은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자, 지성소는 시작. 지성소는 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리기 위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드려져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그 언약궤 그 날개 사이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예, 속죄소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자, 성막을 건축한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해 보십시오. 나중에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임재하심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 구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내해 주는 이제 지시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성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이게 곧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같은 곳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여기서는 이제 이 교재에서는 둘로 나눴는데 사실 우리가 곧 뭐예요? 우리가 곧 교회예요. 우리가 곧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과 같은 곳이래요. 자, 뭐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는 성막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거룩한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막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성막으로서 어느 정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이런 거죠. 우리가 곧 성막이래요.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줬던 그 성막처럼 우리 교회가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 되어진 우리를 통하여 뭘 받기 원하세요? 영광을 받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막 되어진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이 구름이 떠서 이동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우리도 함께 순종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성막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방법을 얻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신약 시대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을 통하여 용서하심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번에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할 때마다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뭐 하긴 위해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계속 고백되어지지 않는 죄가 우리 안에 쌓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 불편해지고요. 나중에 기도도 안 되고요. 예배도 되게 어색해진다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배 때마다 걷어내는 순간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게 되고요. 여러분 기도도 더 잘 되고요. 응답도 더 잘 되는.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과의 관계다. 두 번째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